마태복음 13장에는 8개 예수님의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3개 농부의 씨앗 뿌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좋은 밭의 이야기,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길가밭도 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밭들, 하지만 옥토밭도 있어서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라지 빨리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다칠까 해서 언제 구별이 됩니까? 추수 때 추수꾼이 오면 그것이 곡식은 창고에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겨자씨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세 번째 말씀이 겨자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는데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음과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큰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 언덕에 작은 겨자씨 하나 심겨졌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넘어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또 계속적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외연적인, 외적인 모습, 이것을 드러낸 이후에 네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유명한 누룩의 이야기입니다. 누룩의 이야기. 이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한 절밖에 되죠.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으니 누룩이 전부 부풀게 되었느니라. 이게 끝.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길게 설교할 이유가 하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짧게 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할 겁니다. 원래 이 대목에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로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를 부풀게 한다. 전부를.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질 수 있을까?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수박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수박 농사 졌으니까 열매가 너무 잘 익었습니다. 근데 이 수박 농장 주인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꼭 수박이 몇 통씩 없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그 수박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생도 안 하고 훔쳐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주사기에다가 농약을 넣어갖고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표지판 하나 붙였습니다. 여기 수박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먹고 죽어도 책임 안 짐, 주인 100 이렇게 딱 그렇게 붙여놨던 것입니다. 도둑이 그걸 보고 거의 번뜩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서 수박을 잘 키우는데 일주일 있다가 세상에 주인이 붙였던 큰 광고판 옆에 또 하나의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기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이 암. 도둑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그 수박밭은 하나도 못 쓰게 됐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인격자이세요. 하루는 이분 집에 계신데 밤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이 알았다고 침착하라고 있는 돈 다 찾아갖고 강도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목숨을 해야지는 말아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하는 얘기가 여보게 잠깐 불러요. 왜 그러냐고 딱 쳐다보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아서 주지 않았나.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돈을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 강도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씩 웃으면서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다고 고맙소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때마침 순찰 돌던 경찰에게 이 강도가 잡혔습니다. 몸수색을 해보니까 흉기가 나오고 큰 돈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추궁해보니까 방정환 선생의 집에서 돈을 훔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을 데리고 현장 검증으로 방정환 선생 집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한테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훔친 거 맞지? 예. 방정환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얼만큼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방정환 선생이 하는 얘기가 나 잃어버린 거 없다. 아니 여기서 이 돈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건 내가 준 거다. 아니 도둑 이 사람아 얘기해보게. 내가 이렇게 돈을 주니까 자네 나한테 나갈 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지 않았나? 나한테 고맙소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 나는 고맙다고 인사받았고 내가 당신 줬고 그러니 이건 훔친 게 아닐세. 그러니까 경찰이 머쓱해져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도둑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방정환 선생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는 안 살겠다고.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사람을 걷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이 사람하고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서 훌륭한 사람으로 독립해서 나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 그 유명한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룩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정말 심플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러분 누군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이 시대 누룩이 되라는 겁니다. 이 시대 누룩으로 이 세상을 좀 부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룩 얘기를 통해서 천국 시민된 우리가 이 시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큰 걸 부풀게 하듯이 오늘 이 작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딱 세 종류입니다. 정확해요. 첫째, 어디에 무엇을 갖다 넣었다고요? 누룩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가루 서말에다 넣습니다. 자, 누룩을 어떤 방식으로 넣습니까? 그냥 이렇게 깊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했다. 간단하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첫째로 보면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서말이라는 것은 가루의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 한 여자가 반죽을 할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서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 문 밖에 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찾아요. 사라, 요즘식으로 여보, 사라, 여보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반죽을 하는데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라.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이 세 스아입니다. 이게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
그러니까 이 가로서말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가로서말. 떡방앗간 가면 가로서말, 이게 이스라엘식이라면, 유대식이라면 한국식은 뭐죠? 한다라. 한다라이 해달라고 이러세요. 한다라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떡 하나 하면 한다라이. 이렇게. 충분한 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여기 이제 세스아, 가로서말. 자,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가루는 많고 누룩은 적습니다. 누룩이 가루를 짓눌러서 이게 누룩이 가루처럼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짓눌러도 누룩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누룩이 가운데 그 가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천국은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 살펴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작은 시작이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감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천국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 이게 누룩처럼 천국이 커져나간다. 점점 번져나간다. 천국은 참 귀한 역사죠. 여러분, 누룩이 가루화된 것이 아니라 가루가 누룩화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1운동 지난 지가 100년 됐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2천만 정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전체 인구의 1.5%였습니다. 하지만 민족 33명의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선언서를 작성한 기초문에 서명한 33명의 그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들이십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3.1운동을 연구해보면 3.1운동의 발상지, 3.1운동이 일어났던 모든 장소에는 전부 다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1.5%의 기독교 인구, 그 당시 2천만의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전체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선언서를 초기로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 선생, 그 독립선언문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무저항주의를 표방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이 논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00년 전 천국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가루 서말처럼 점점 부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쩌면 이 시대에 놀랍게 최고의 종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17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이슬람이 12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복음이 제한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복음의 역사는 펼쳐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적게 넣은 누룩같이, 비록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주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누룩처럼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작게 시작하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누룩처럼, 아주 작은 메시지 하나, 작은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언젠가 창조과학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그 박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 단 한 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가 내 속에 심기워질 때 누룩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천국에 완성될 그날, 우리를 통해서 가루 서말 속에 심어진 누룩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보는 것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 누룩을 넣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다 하더라도 선반 위에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반 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 속에 집어넣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여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깊숙이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선반 위에 그냥 보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루 속에 누룩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누룩처럼 천국을 심으셨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물 속에 누룩을 가져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내 안에 내 심령이라는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세요. 주님이 다스리시게 하세요. 주님이 만지세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그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룩의 사명을, 이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 보낸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참 감동적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 나가겠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신청을 하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철저히 잘 준비해서 3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내보낸다 그러면 잘 준비가 됐냐? 저는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으로 보내는 건데, 여러분, 보낼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이 이방 나라, 이 블레셋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곳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때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비난하고, 그때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아무도 앞장서질 않아요. 아무도 그곳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한 2학년, 그 정도 청소년 시기일 겁니다. 나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네가 그냥 나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너 죽었다. 이러면서 확 덤비면 나갑니다. 조그만 녀석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 다윗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안 된다. 너는 게임이 안 돼. 너는 너무 어려. 아직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투구를 쓰고 내 칼을 들고 나가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 문제점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갑옷 챙겨라, 갑옷. 잘 먹어야지, 잘 입어야지, 잘 서야지. 정작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내보낼 생각은 못하고, 정작 복음으로 바로 세울 생각은 못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갑옷 입히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 다윗 보고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위험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어느 순간 보내잖아요. 언제? 사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윗에게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은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갑옷을 입히고 맞지도 않는 갑옷, 자꾸 사울의 갑옷만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갑옷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 보내는데 겁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갑옷 걱정하고 있고 맨날 그런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내가 가라. 교회는 두 가지 아닙니까?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와라. 또 하나, 와라. 와서 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고 쉬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래야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끝없이 1년 학생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또 매년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죠. 저 역시 물론 왜 걱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 단기 선교 꼭 가야 되냐? 뭐 다음에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두가 공통된 생각을 하겠죠. 부모님들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세상이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가로 서말 속으로 누룩으로 가라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갑옷 입고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상 갑옷만 입힐 생각하고 세상 갑옷만 입혀서 세상 내보내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누룩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부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시대 정말 소위 MZ세대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세요.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내게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이게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 서말 속으로 가는 거지 누룩끼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이 세상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사울의 갑옷만 입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라고 일컬어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이분은 원래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아주 섬세한 분이세요. 의학 박사입니다.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해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까지 가졌습니다. 박사학위 3개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영적 준비를 못해서 죽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아났습니다. 이 시대 부자로 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그때 순간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부자는 누구고 이 시대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 시대 부자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 속에 그 미개한 그 사람들이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생각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 가르쳐요. 그때 어느 날 그곳에 밀림 원주민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또 나는 글을 써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 글을 읽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해 오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누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지게 됐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지 가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룩이 가루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랬더니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누룩은 그런 영향이 있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6월절이 되면 지금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이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고생했던 것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먹어요. 그걸 소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1월 달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니산월에 무과한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교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사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우리나라는 이 정월 초하루죠. 이런 식으로 1월이 되면 집안에 모든 가재도구를 다 끄집어냅니다. 이거 뭐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랍비는 거의 100%가 다 합니다. 그래서 붓 같은 거, 털이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창문부터 창틀까지 싹 털어냅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털어내면 작은 붓으로 문틈에 낀 먼지까지 싹 털어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집안에 나쁜 누룩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혼자 하면 2년 걸릴 일을 하루 만에 싹 끝냈습니다. 그걸 넘어서 교회 전체를 다 수리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잔 와나메이커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끼친 교회의 영향력, 누룩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나 하나가 우리의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